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떻게 창조 순서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경이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책인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기독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건 맞고요. 그런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세계사에 미친 것도 맞고요. 그런데 막상 그 성경을 텍스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자료로 그걸 읽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왜일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성경 해석에 권위를 부여하는 오래된 습성이 한몫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성경은 해석을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신자들에게 해석의 자율성을 금지해온 권위적인 전통, 저는 이거 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 해석 자체가 금단의 열매인 것처럼 금기시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소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데서 해석을 그럴듯하게 하면 거기에 휙휙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은 게 원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경 번역의 차이를 보이는 데다 1.1획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신학자나 성직자가 아니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어야 하고요. 일단 천주교 성경과 개신교 성경도 달라요. 신약 27권은 동일해요. 그런데 구약은 천주교가 46권으로 개신교 39권보다 7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총 66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자들은 천주교는 이렇게 비진리가 섞였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이단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개신교인 같은 경우에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어요.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이 가톨릭의 문제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개신교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본에 충실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개신교 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 대한 새 버전인 개역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개역 개정판을 부정하기도 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것들은 번역의 문제인 거지. 그거 자체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애초에 구전되다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 전체가 통째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원문으로 해서 번역을 했느냐 갖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소모적인 거죠. 그리고 책이라는 건 독자의 선택 문제가 있잖아요.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가치는 또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저자 중심의 내지는 그 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과정 중심의 사고만 하는 건 그냥 어떤 책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스펙트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리고 저는 성경의 자료가 다양하고, 왜냐면 유대 공동체마다 각자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이를 오히려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문득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하늘의 영감을 몰빵받은 특정 예언자에 의해 정리된 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오히려 성경을 과거의 유물로 화석시키지 않고 현대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미 해석이 끝난 것, 이미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호기심을 갖진 않잖아요. 그것을 계속 현대에 재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는 화석화된 유물인 거죠. 과거로부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는요, 좋은 놈보다 나쁜 놈이 숫자상 월등 많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하고 얽히고 설켜서 역사가 상당히 폭압적이에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약소국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죠. 그거를 버텨냈던 게 신앙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요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당장 몇 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해석이 아예 원천 불가능한 그런 텍스트라는 건 사실상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텍스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서 전체를 보면 인간들은 참 다양하면서도 일관되게 참 말을 안 듣고 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항상 질이 멸렬 폭망을 해버려요. 성경은 대단히 아름답고 엄청나게 고상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 서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짐승이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인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인간들이 나오고요. 그런 인간들이 가능하게 된 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신의 모상을 닮았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나이는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했다. 이런 새 시대의 약속 같은, 이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이게 현실의 잔혹한 고통을 버티게 해주는, 그리고 짐승이 되고 싶은 유혹을 참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강력한 희망이 있지 않으면 고통을 견디기도 어렵고 짐승이 되고 싶은 유혹을 참기도 어렵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상하지 않고 읽을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상은 진짜 달콤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우상화가 우리의 영혼을 털어가지 못하게 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절대시하는 사람들한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아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이 잘 모른다 그래요. 창세기 1장은 1일부터 6일까지 창조 순서가 나오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에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은 날짜는 없는데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과일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짓고 네 줄기 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 순서가 나와요.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많이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6일째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을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서 각종 나무, 짐승들, 새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2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는 신이 남자와 여자를 한 날 같이 만들어요. 이런 걸 아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상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 사실 잘 못해주죠. 무서워서.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 참 말해주기 어렵긴 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회가 있다면
성경을 직접 스스로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왜 다르냐 그럼 당연히 해석의 문제니만큼 다양하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역사 비평 쪽에서는 창세기 2장 쪽이 1장보다 후대에 만들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가부장제 사회가 진행이 된 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건 이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 그리고 또는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까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특정 텍스트가 해석의 풍부함이 없다면 그 책은 진짜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 내 영혼을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